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네, 낙타의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요단강 주변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소리소리 지르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들도 굉장히 신선한 모습, 많이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술술 읽어내려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아무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자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늘 그런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질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입니까? 그렇게 요단강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회개세를 베풀고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짧은 한 문장의 질문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였겠죠.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힘주어 읽는 부분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걸 어떻게 내가 할까? 도대체 저 사람 누군가? 왜 저러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우리와 같은 제사장 신분인데 왜 우리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기 가서 저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이 한 문장의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죠. 또한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왜? 여기저기서 우리를 침략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라도 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바랬던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시대에 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혹시 당신이 메시아는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이 애굽 땅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만들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대답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하나요? 너는 누구냐 그랬으면 우리는 당연히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냐?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엘리야와 같이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길 바랬던 거예요. 선지자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본인들을 구출해 주길 구원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들이 악하다고 생각했던 로마인들을 한순간에 다 격파하고 무너뜨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는 그 그리스도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아니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죄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자를 바랬던 게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이 될 것만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른가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마치 유대인들처럼 오기로 한 사람이 엘리야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문제 주님. 세례 요한은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 그 하나님의 플랜대로 우리가 주 앞에 묻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나타나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또 터지고 이게 다 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고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 일찍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면 실은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집으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다시 출근을 저는 합니다. 3살짜리 아이와 이제 막 9개월이 지난 아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잠을 자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면 저는 이제 첫째 아이의 노래소리에 맞춰서 레디꼬와 함께 한 2바퀴씩 돌고 춤을 추고 그래도 지금은 참 다행이에요. 예전에 놀이터 가자 그랬거든요. 그 저녁에 그럼 그 아이를 옷을 입히고 물감놀이 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쉬고 싶은 마음이죠. 나도 좀 편해지고 싶은데 교회에서 퇴근할 때 오늘은 온유가 자겠지, 오늘은 둘째가 자겠지. 셋 다 깨가지고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이만큼. 그럴 때 저도요, 하나님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 없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답. 유대인이 바랬던 그들의 메시아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절에 나오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거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을 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대인의 질문은 이 답변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도대체 메시아 언제 오는 거? 도대체 그 메시아 언제 오냐? 이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주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늘 보았던 것처럼 골짜기와 같이 절망과 시리에 빠진 영혼을 너희들이 세워주길 바라며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전하길 바라며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길 바라며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나는 이제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 모두 다 너를 버린다 하여도 버리지 않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물론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게 한 이유와 목적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거두어간 영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되어서 거두었지만 우리 오늘 또 이 시간 깨어서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왜 나와 있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많은 공동체 내에서 그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도 벅찬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생각했던 것들 사실 6개월이나 1년 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 주님,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너무너무 한심해요. 그게 주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 그 뜻을 날마다 드러내고 우리의 삶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내길 바랍니다. 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대체 왜 세례를 베푸냐? 네가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 너 뭐 하는 거야? 거기에 세례 요한은 겸손한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장차 오실 그분 신발끈도 못 맬 사람이에요. 이 답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중에서 가장 먼저 그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녀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얘기해요. 또 그를 엘리야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의 답변이에요. 충분히 그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유명해지고자 마음 먹으면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 직업이 제사장이잖아요. 신실하게 인정받으면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대답하죠. 오늘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가 2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짜 못났기 때문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가 선지자로 먼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사역인지, 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낼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찾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만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광 받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르실 그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질문했던 이 두 가지, 도대체 너는 누구고 대체 왜 세례를 주느냐?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일하게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전도하는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내가 왜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가? 내 모습은 오간되었고 주님만 나타나야 하는가? 날마다 양보하고 날마다 내 것은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 이 질문에 오늘 세례 요한의 답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전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열방 땅을 덮을 것입니다. 절대 면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요, 그 선이 모여 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여러분들 가정의 인생이, 공동체마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전 열방 땅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런데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영광만 들어 사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아버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혹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정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유행하는 장염 때문에 지금 이제 속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위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자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낫게 해주시고 주님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조정민 목사님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마치 광야에 외치는 영광스러운 소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되 우리의 모습은 오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열방 끝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